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기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각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사고 능력, 이성, 계산 능력, 이해력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능을 일으켜 세우시며 또한 그 마음과 이성을 고무시키고 아주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만드는 그 진정한 각성제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우리 알코올,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추신경이 마비시키고 뇌에 있어서 뇌의 이제 하등 요소들이 일어나가지고 주도권을 잡는데요. 일시적으로 두려움이 없어지고 판별 능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더 동물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계속적인 상태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축복으로 구할 것이 못 됩니다. 이건 성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령 충만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지요.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우리 마음의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화의 원리죠. 이제 오늘 제목이 조심해야 할 회심과 간정에 대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간정인데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성경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진정한 생명이 말씀 원액이라고요. 그런데 이 간정이라는 것은 인스턴트 식품과 같습니다. 배는 부른데 이 영양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빨리 질리게 됩니다. 우리가 밥과 반찬을 계속 먹는다고 질리지 않잖아요. 인스턴트는 질리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 몸에 영양으로 제대로 안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이 아닌 보이는 헛된 없어질 영광, 말하자면 모세의 수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들을 간정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타종교를 매우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종교도 그건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 진리로 다가오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은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타종교, 티베트 밀교라든가 도교에서 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압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자신의 과거 행적을 지나칠 정도로 비난하고 부정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값싼 회개로 그 면죄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교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간증하다 보면은 배가 산으로 가듯이 거짓 간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기적을 체험하거나 행했을 때 특별히 성경 말씀 중에서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통해서 그것이 오컬트, 주술적인 것이나 신비주의의 체험이 아닌지 반드시 증명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기독교적인 성품에 걸맞게 제한적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것을 오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더 잘합니다. 은사 받는 그런 신유 능력이나 어떤 예언의 능력,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 부활 전에도 그 훈련의 한 방편으로 신유와 기적을 제자들에게 행하게 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기적을 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 틀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 속에 틀린 게 있구나, 받긴 받았는데 그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기적들이거든요. 우리가 기쁨과 감정으로 간증한다는 것이 안 믿다가 믿는 과정으로서 초보인 경우에는 많이 옵니다만 성화의 과정, 더 깊어지는 신앙의 과정 중에서는 거의 없고 밋밋합니다. 신앙생활이 오히려 갈등이나 낙심이나 절망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7, 8을 한번 봅시다. 이 회심에는 첫 번째 즉각적인 게 있습니다. 뭐와 동시에 성령 충만과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수동적인 국면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면 성령 충만도 두 국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국면이 뭐냐면 특별한 경우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사진을 보여주고 새 옷을 입혀준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 그러나 이게 반복적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어떤 특별한 사역을 맡았다거나 이럴 때. 그러나 무슨 생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생명적인 것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얘기하는 그 성령 충만의 경우에는 바로 이겁니다. 점진적인 거예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면인데 이것이 책임입니다. 신자의 책임에 국한되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이 성화 과정에 일어나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그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구약의 다윗의 회심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51편 가봅시다. 51편에 1절, 2절, 3절, 5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런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단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가를 도말하소서. 이런 얘기만 있다 뿐이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런 얘기만 있다 뿐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무조건 나를 깨끗게 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있단 말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그 원인이 되는 바세바 사건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로 다윗이 이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했느냐 하면 다윗은 두 가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거? 첫 번째로 인간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을 방법이 없다. 용서함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는 회개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심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요. 다윗 같은 경우에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안에 있는 죄를 스스로 씻으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다 씻기까지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네가 지은 죄를 다 씻기까지는 절대로 다른 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사실 스스로를 너무 지나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회개죠. 제가 영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노예 상인이었던 로버트 드니로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하는데 영화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미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순환을 여과 없이 아주 잔인하고 혹독하게 정말 참혹한 장면이 참으로 볼 때에 혐오스러운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참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이거는 영화 얘기고요. 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를 안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께 그의 도우심을 부탁하러 가는 것으로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서 그 죄를 회개하고 고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보십시오. 51장 7절 볼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란 게 무엇입니까? 그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레위 14장에도 나오는데 그 문둥병에 걸린 자를 깨끗게 하는 결례로 사용했던 거지요. 우슬초가. 그다음에 6절, 8절에 보시면 꺾으신 뼈. 이건 완전히 그 심령이 괴로운 그것을 갖다가 이 기도문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마음에 치열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볼까요? 결론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은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실까요? 이 문제, 죄에 대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야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왜 좌절에 빠집니까? 예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좌절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예수 십자가가 든든하게 우리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진정한 대의가 나옵니다. 자, 또 하나 찾아봅시다. 신약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해신 장면인데요. 9장 3절,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불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걸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시험을 전폐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해심에는 바울의 어떤 결단이나 회개에 대한 어떤 결단이나 감동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당시에 사울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뭔지, 내가 해왔던 것이 뭔지, 내가 살아온 게 뭔지, 그 혼란과 어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나타나셨는데 밝은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눈이 멀게 됩니다. 바울의 회심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틀린 것으로 그가 회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그의 일꾼으로 그의 포로로 잡아오는 대목입니다. 빛을 비추었더니 눈이 멀었습니다. 빛을 비추었더니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이 도리어 멀었습니다. 그나마 보이던 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태껏 있었던 자기의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가말리알 문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로마 시민이다라는 그 자기 신의 그 존재의 전 주소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나오지요.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더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도 긍휼이 나옵니다. 아까 시편에서도 다윗이 긍휼히 여기사 해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똑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과 바울의 회심의 경우를 봤을 때 참으로 우리가 진실로 회심할 때, 회심이라는 게 점진적인 회심도 있다고 그랬죠. 칭의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즉각적인 회심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오는 회심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 다윗과 바울의 그 회심 장면을 항상 생각하셔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넘치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